할렐루야.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또다시 10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미 앞에 나와있던 이야기 중에서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10사람들은 사울의 편에 서서 사울이 다윗의 위치를 찾는다는 것을 알았고 다윗이 마침 자신 마을 근처에 숨어 지내는 것을 느낄 때마다 사울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24장 말씀하고 26장은 정말 비슷한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10사람들이 고발을 했었는데 지금 또 10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있고요. 그때도 3,000명을 인솔해서 나왔죠. 이번에도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려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하길라 주변이었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무래도 장정만 6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각각 가족을 거느리는 사람들도 있어서 1,000명, 2,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다윗과 함께 다녀야 하기 때문에 기민하게 이쪽 저쪽으로 숨어 다니지 못하고 무리가 많다 보니까 저쪽으로 갔다가도 또 다시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또 한동안 지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숨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 그래도 괜찮았던 곳이 그 하길라산 주변이었는데 하면서 다른 곳에 한동안 있다가 또다시 하길라산 주변에 이제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또 사울이 다윗을 찾아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왔다는 소식을 다윗도 들었겠죠. 그 소식을 듣고 전에는 이제 도망 다녔고 숨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굴 속에 숨어 있었죠. 사울이
볼일 보러 굴 속에 들어갔을 때 마침 그 굴 안쪽에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숨어 있었. 그때도 다윗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신다고 하시더니 바로 오늘입니다. 가서 얼른 당신의 원수를 죽이십시오. 그때 죽이지 않고 충분히 죽일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다가가서 사울의 그 왕권을 상징하는 겉옷의 모퉁이 자락만을 베어서 사울이 그냥 살아서 나가도록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모퉁이 자락을 보여주면서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내 손에 넘기셨지만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옷자락을 보십시오. 당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저는 그저 당신의 옷자락 모퉁이를 조금 베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불의한 사람이라는 간신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저의 생명을 찾으러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다윗이 더 용감하게, 더 적극적으로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멀찍이서 사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으면서, 사실 숫자는 적어요. 숫자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600여 명,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3천여 명이면 아직도 사울이 5배 정도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찍이서 안전한 곳에서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던 다윗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울의 진영 가까이 왔습니다. 뭘 하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사울도 딱합니다. 도망다니는 다윗도 참 고생을 많이 했고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또 그들의 가족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먹는 것부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사울은 호의호식했느냐?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은 그래도 큰 천막 안에서 푹신한 침대가 있고 거기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전쟁터에 나와서도 호의호식하는 걸 보죠. 실제로 사울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노상에서, 그냥 길바닥에서 자신의 왕권을 상징하는 창을 땅바닥에 꽂아놓고, 창이 크고 화려하고 창 끝에 화려한 장식이 있었겠죠. 그걸로 물론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목적이라기보다 그야말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걸 들고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저녁에 잘 때는 그걸 땅에다 꽂아놓고 그 옆에 이불을 펴고 자는 겁니다. 하루 이틀 소풍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밤이 되고 새벽이 되면 엄청나게 춥기도 한 곳인데 군데군데 모닥불을 피웠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불편하고 추웠겠습니까?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사울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또 사울과 함께 돌아다니는 이 3,000명도 고생 생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동족들끼리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다윗이 보니까 저녁이 되었더니 다 자고 있습니다. 그래, 다윗이 정탐하기 위해서 소대병력인지 중대병력인지 일단의 무리들을 이끌고 갔다가 적진 깊숙하게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명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와 함께한 사람 중에 좀 날래 보이고 민첩하고 영특해 보이는 사람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과 또 오늘 누구죠? 아비새라는 사람.
두 사람에게 얘들아, 너희들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나랑 같이 저 진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누가 같이 갈래? 아비새가 얼른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아비새하고 아사엘 그리고 요압 이렇게 세 명이 다윗의 이제 그 용사들 중에 거의 뭐 가장 뛰어난 용사들입니다. 나중에 요압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군대 장관이 되죠. 근데 이 삼형제가 모두 스루야의 아들들이었고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친이 이새죠. 그가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가 다윗이었죠. 그런데 딸들은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딸들은 몇 번째 누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루야가 다윗보다 제법 나이가 많은 누나가 있었고 나이가 10살 차인지 15살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윗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누나가 있었고 그 누나 밑에 이제 조카들이 있는 것이죠.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조카들하고 다윗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20대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그 조카들이 이제 겨우 한 20살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이는 어리고 전투 경험은 많지 않지만 천성적으로 장수의 기질을 타고났고 용맹하고 민첩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죠. 아비새가 두려움 없이 제가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적진 깊숙이 들어갑니다. 가보니까요 다 자고 있어요. 불침번도 없고 경계를 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가운데 사울이 자고 있어요. 자면서도 사울을 보호하고 있죠. 사울이 가운데 누워있고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3,000명이 그 주변을 뺑뺑 겹겹이 둘러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심에 자고 있고 또 그 곁에는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식이 달려있는 창이 땅에 꽂혀 있어요. 무슨 깃발처럼. 여기서 사울이 자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시려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런 창이 꽂혀 있는 것이죠. 그래, 처음에는 아비새하고 다윗이 무척 경계를 했습니다. 조심조심 소리가 나지 않게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심지어 발자국 소리가 아니고 지나가다 자는 사람 발을 밟았는데 그래도 안 일어납니다. 발로 툭툭 쳐봤는데 그래도 안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 굳이 발자국 소리를 숨길 필요가 없이 편안하게 걸어 당겼습니다. 저기 사울이 있나 보다. 사울 가까이 가보자. 예. 가까이 가보니까 사울이 주변에 있는 병사들보다 더 좋은 담요를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사울의 왕권을 상징하는 창이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가 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여, 오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가서 저기 땅에 꽂혀 있는 창을 뽑아가지고 사울을 찌르겠습니다. 창이 사울의 몸을 관통해서 땅에 꽂히게 하겠습니다. 2번 찌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단 한 번에 사울을 보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는 자기 부하들을 말립니다. 금지시킵니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인다면 너에게 죄가 없겠느냐? 네가 자유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니 절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자가 죽어야 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치실 것이다. 사울이 죽어야 한다면
너나 나의 칼에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치실 것이다. 그에게 죽을 날이 다가오든지 그가 전장으로 내려가서 전투 중에 죽게 될 것이다. 다윗이 마치 예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자, 그렇게 옆에 있는 아비새를 절제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고 그의 머리맡에 있는 저 창하고 그의 물병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두 번째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 그를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떤 신하도 반박할 수 없는 신앙적인 원리로 다윗은 이번에도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에요. 이미 그 600명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다윗이 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600명이요 다윗의 꽁무니만 졸졸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그냥 여기서 좀 몇 달 더 지내자, 그러면 그냥 몇 달 더 지내는 거고요. 다윗이 야, 저쪽으로 가자, 저 언덕 너머에서 거기서 살자, 그러면 그냥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 다윗은 아무도 안 따라가고 600명이 다윗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철저하게. 지난번에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어 지내다가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하라. 블레셋 사람들을 네가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이나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일라로 내려갔습니다. 그일라에서 빠져나올 때도 하나님, 여기서 그냥 지낼까요? 빠져나갈까요? 두 번이나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죠. 응답을 듣고 빠져나온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다윗은 자신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뒤따라 다니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계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목하여 보다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회막에서 떠올라서 이동하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세 때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면서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때에 하나님이 그런 형태로 보여주지 않으셨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너무나 선명히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선명히 들렸습니다. 다윗은 그 음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 음성을 따라갔습니다. 그 음성이 동쪽에서 들리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에서 들리면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에 따라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사실상 왕이지만, 자기가 백성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 같지만 사울은 다윗의 꽁무니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다윗을 죽일 것처럼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녔지만 결국
다윗의 꽁무니를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로 다윗이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성공적으로 다윗을 공격하거나 포위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 차례나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수도 없이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가 어기고 맹세했다가 어기기를 반복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누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도요. 아브라함과 롯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냥 같은 방향으로 길을 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과 사람을 뒤쫓는 사람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네? 우리 신앙인들은 각자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물론 목사님의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으니 목사님께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목사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니 목사님과 성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목자가 아니라 양이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뒤를 쫓아가야지 사람을 쫓아가는 모습이 되면 곤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말씀으로 쫓아가죠. 예수님이 언제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지금도 부단히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듣고 헤아리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 늘 강조드립니다만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뒤따라갑니다. 사람만 쳐다봅니다. 부러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자신이 사랑하거나 미워하고 존경하거나 멸시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이 미워하거나 멸시하는 사람, 그건 따라가는 게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사람, 존경하거나 멸시하는 사람을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주머니에 짤랑거리는 동전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그걸 열어 보여주실 때 지갑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주목해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쉬움이 많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어내야 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한번 보았으면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았으면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품을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도 3,000명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다윗과 아비새가 들통나지 않고 발각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과 그와 함께한 병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표현이요. 구약에 지금 3번째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그때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사울과 함께한 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몸속에서 갈비뼈를 생으로 뜯어내는데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들어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비새가 저벅저벅 걸어가는 소리 때문에 병사들이 깨게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의 편에 서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